오늘 역대가 이제 9장으로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솔로몬이 모든 궁궐들을 다 짓고 그의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되니까 스바의 여왕이 그를 찾아왔다.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예멘, 에티오피아 이쪽이 이제 스바가 되는 거예요. 이 예멘과 에티오피아,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인구 순위 두 번째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 여기에서부터 솔로몬이 있었던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2000km예요. 2000km.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2000km를 그렇게 온다고 생각을 하면 왜 왔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에 왕들이 자기에게 별 이익이 없는데 2000km를 갈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야. 그때 당시 2000km를 스바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었던 중요한 이유가 오늘 성경이 그가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그리고 솔로몬이 그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그것을 보면 원하는 걸 다 주었다. 또 이 스바 여왕이 무엇을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보면 무슨 얘기냐면 무역이라는 얘기예요. 무역. 그때 당시에는 이 무역의 관계가 상당히 컸는데 솔로몬의 무역이 점점 확장되어지면서 이 에티오피아, 스바에까지 무역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무역 충돌에 대한 이러한 것들도 아마 보이지 않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에서부터 2000km 되는 그 거리를 여왕이 거기에 직접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원래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1931년 이전에 아바시니아라고 불렀어요. 아바시니아라고 하는 말은 혼혈들의 나라. 이게 이제 에티오피아였어요. 이 아바시니아라고 하는 이 나라들은 각각 혼혈들이 있었는데 그 혼혈 중에 주로 한 부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왕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솔로몬의 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바 여왕이 왔다가 솔로몬의 아이를 배가지고 갔다고 보는 거예요. 메넬리크 1세가 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솔로몬의 왕국을 세우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그러한 견해들이죠.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오니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때에 특별한 작전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비행기로 전부 실어와 버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영향이 그때까지 그 뒤로 계속되어지죠. 그래서 친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45%의 사람들이 동방 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곳에 이슬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끊임없는, 한마디로 종교 전쟁이 일어나죠.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서 누굴 죽이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막 죽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장소도 어디냐면 바로 지금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과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도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옛날 과거에 사신들이 오잖아요. 사신들이 오면 그 나라의 국력을 무엇으로 측정을 했느냐면 국력이 다 보이질 않으니까요. 지혜였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 문제를 풀 때에 여긴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구나. 왜냐? 과거의 전쟁이
지혜의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무기가 많다고 해서만 이기는 게 아니라 제갈공명이 왜 중요하게 여기는데 지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스바의 여왕도 와서 솔로몬의 모든 것을 보면서 자기가 묻고 싶은 걸 다 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나라의 국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눈에 보이는 힘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힘,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힘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러한 영향들이 있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가 와가지고 금 120달란트를 주었다. 120달란트면 4톤입니다. 금 4톤을 가지고 와서 4톤을 그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역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게 바탕에 쭉 깔려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엄청난 부를 쌓았다. 그런데 그 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은 13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다. 이렇게 금 666달란트면 22.5톤이거든요. 1년에 세입금들이 그렇게 솔로몬이 금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뒤에 나타난 말씀에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기고 백향목나무를 뽕나무같이 여겼다. 27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솔로몬이 한마디로 사치가 커져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 뒤로 나타나는 15절 말씀 보면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방패 안에 금이 600세겔 들어갔다. 그리고 또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그 300개의 방패를 만들어서 그것을 나무궁에다, 이 방패를 레바논의 나무궁, 레바논의 나무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솔로몬의 별장이에요. 예루살렘에도 궁이 있지만 솔로몬이 별장을 만들었는데 그 별장이 어디 있냐면 레바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위에, 한여름 더울 때에 피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레바논, 나무궁. 여기로 피하는 별장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다 금으로 만든 방패도 거기에 두었다. 성경 말씀. 그래서 20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도 다 순금이었다. 이렇게 솔로몬의 사치가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이 솔로몬의 사치에 대해서 열왕기상 4장에 나타난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것이 고운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그렇게 이야기하죠. 소가 10마리, 초장에 있는 소가 20마리, 양이 200마리. 이게 하루에 먹어 치우는, 솔로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먹어 치우는 양이라고요. 그런데 이 밀가루 30고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고루가 230리터거든요. 한 고루가. 그러면 하루에 지금 밀가루, 고운 밀가루 먹는 것이 7톤이에요. 그리고 그냥 밀가루가 13톤, 14톤 된다고요. 그러니 뭐 어마어마하게 먹어 치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그렇게 먹다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더 잘 보면,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실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죽는 날까지 계속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계속 복을 받아서 솔로몬이 점점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것을 솔로몬이 누릴 수 있는 힘을 계속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줄이는 일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의 세금이 점점 많아지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관점에 대해서 그러한 관점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지만 열왕기의 사관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이 어디냐? 29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에도 나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아이야의 년과 이또의 묵시의 책에도 이런 얘기들이 솔로몬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역대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역대하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역대하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 거죠. 가장 첫째는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내 지혜 듣기를 거부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은 말씀할 때 내가 누구냐? 내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 1장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예요.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골로새서 2장에 나타난 13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충만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 들으려고 합니까? 2007호를 와서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지식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보화라는 거죠. 지혜를 왜 얻으려고 합니까? 지혜를 얻을 때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혜를 얻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때에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보다도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자유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그래요. 얻으려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은 내가 부에 처하나 내가 가난함에 처하나 모든 것에서 난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진짜 부자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부자는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부유한 사람은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무엇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빈곤을 항상 느껴요. 내가 자동차 좋은 거 탔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앞에 외제차가 가. 야, 외제차를 사야 되겠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그런 차를 사서 타다 보니까 앞에 벤틀리가 가. 그러면 야, 총 몇 억짜리인데 나도 저런 차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상대적 빈곤에 늘 빠져요. 그러나 자유하는 사람은 마티즈를 타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자유하는데 상관없어요. 자유하는 사람. 소유하는 사람은 아파트를 점점 큰 거를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러나 자유하는 사람은 에휴, 잠만 자고 들어왔다 나가는 걸 뭘 자유할 수 있어요.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그에게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솔로몬처럼 더 부자가 되려고? 아니에요. 솔로몬처럼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소유함, 예수를 믿으면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유함으로 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솔로몬이 지금 말씀에 나타나는 금방패, 상아, 의자 이런 모든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본문에 나타난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25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군사력을 점점 늘려갔다는 이야기죠. 군사력을. 이 군사력을 점점 늘려갈 때에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 빠지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거거든요. 골리앗을 대항할 때에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제 역대하 뒤에 나타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겠지만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핵심이 뭐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군사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이제 이 뒤에 나타나는 말씀들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한마디로 국력의 힘을 강화시키고 국방의 힘을 강화시키고 자기의 힘을 강화시켜 갈수록 빠져나가는 게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 살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전쟁에 이길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해볼만한 세상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문제가 뭔데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없어도 해볼만한 세상이 된 게 문제예요. 그런데 다윗은 보십시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 하나님한테 된통 혼을 났는데요?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너 하나님 없이 해볼 만하다는 생각 하지 마. 그런 생각 가지고 살지 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걸 경고하시거든요. 다윗에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해볼 만할 것 같습니까? 돈이 좀 생기면 해볼 만합니까? 건강해지면 해볼 만합니까? 자녀들이 잘 되면 해볼 만할 것 같습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해볼 만할 것 같습니까? 성경은 쓸데없는 생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실패가 바로 여기 있었죠. 그것을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들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너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무엇을 물려주는가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물려주었나? 솔로몬은 굉장한 것을 물려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지난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솔로몬이 물려준 게 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솔로몬이 물려준 것은 화려함이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이 누리고 있으니까 화려함을 물려준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백성들의 고역을 생각해 보세요. 화려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에게도 무엇을 물려줬습니까? 결국 나라 쪼개지는 거.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에게 붙고 나머지 10지파가 다 여로보암에게 붙어버리는 그걸 물려준 거예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난 무엇을 물려주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복을 물려주어서 내가 네 아버지를 생각해서 네 시대에는 나라를 나누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솔로몬은 너는 네 아버지 덕을 보지만 네 아들은 네 덕을 보지 못하고 너 때문에 나라가 쪼개질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나는 무엇을 물려주나? 그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 우리가 보면서 참된 지혜는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이에요. 더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 우리의 삶의 사치를 점점 늘리면 안 돼요. 부를 점점 늘리는 것이 우리 안에 힘이 된다고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빠져나가요. 우리 무엇을 물려줘야 될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삶의 이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을 누리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힘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의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이루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힘, 은혜, 능력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부모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잃어버림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마다 다윗을 도우시던 것처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해외 나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들의 선교에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이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넉넉히 귀한 사명들 감당하고 믿음으로 계획하는 일들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